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서요, 방에 있는 자녀를 부릅니다. 나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좀 느리게, 좀 민기적거리게 나올지라도 그 아이는 밥을 먹으러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방에 있는 그 아이가, 아니 그게 밥인지 돌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떠지요?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러려니 하고 나아갑니다. 나가서 먹어보면 당연히 밥이 맞지요. 한마디로 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믿고 나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그건요, 과거의 경험,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신뢰관계의 작용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눈으로 봐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팽팽한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머리를 쓰는 이성의 사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 믿음을 근거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 때문에 믿음의 풍성한 경지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말했던 이야기처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윽박지르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대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우리가 이 100% 이해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요,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요, 이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무리한 명령 아니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 명령은 좀 무리해 보여요. 무리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입니다.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이 수년 동안 가뭄이 오도록 선포하고 아합 왕의 손에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사르밧이 어디인지 살펴보게 되면 이 명령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명령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은 엘리야의 원수인 왕비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적의 본진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엣바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알을 철저히 숭배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니, 적지도 이런 적지가 따로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엘리야는요, 유명한 선지자는 맞습니다만 독신인 남자예요. 이 독신인 남자에게 하필이면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서 이왕이면 좀 좋은 데 좀 보내주시지 하필이면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무리한 명령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엘리야가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 했을 때의 과부의 대답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식량? 이 어쩌면요, 한 사람 분량으로도 부족한 식량을 그나마 먹고 나면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왜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인도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좀 부당해 보일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당사자인 엘리야는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다시 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요나 선지자 참 대단하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거부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원수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들이 이 복음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적인 배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요나에게 이 일은요, 아마도 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요, 다들 잘 아시지요?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의 예상대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 뜻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때때로 내가 가기 싫은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가고 싶은 길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왜 하필 사르밧으로 보내셨느냐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명이 또렷하게 나올 때는요,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향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 짜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요, 녹이다, 정연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이 뜻에 따르면요, 그를 연단하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뜨겁게 가열에 녹여서 이 분리된 불순물을 걷어낸 작업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순도 높은 순금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 쓰임 받는 데에 가치 없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은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간,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삶의 메인 부분에서 풀려나길 여러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그 능력으로 주어진 환경을 바꾸어 나가게 되니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삶의 질이 나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생기는 영적인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신이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조금 전에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궁핍한 상태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절박한 형편의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우리 잠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는 거 다 털어서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형편인데 웬 남자가 와서 그것으로 자기를 먼저 먹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닐까요? 이어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믿기는 참 힘든 말입니다. 우리야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겠지만 과부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좀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은요,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어차피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 주거나 엘리야에게 조금 대접하고 주거나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 음식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금만 더 뒤에 떨어져서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그리 큰 결단도 아니에요. 물론 그 과거의 결단을 낮춰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린 때때로 어려운 헌신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인도하심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때때로 버거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손해가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되는 헌신이 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꼭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의 길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기만 하면 원주민들이 와서 빼앗아요. 이삭은 신기하게도 분쟁하지 않고 그것을 다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물도 그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아니, 엄청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아무런 말이 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자 이제는 그들도 좀 민망한지 건드리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고 명한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희생하고 버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때로는요, 좀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린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할 때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세히 보지 못하면 이 마치 엘리야가 모든 것을 강탈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히 다 내어놓으라 이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먼저와 그 후에입니다.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 지켜도, 이 우선순위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요,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남을 돕죠. 이것은요,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치는 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마치 나를 사지로 몰아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빼앗고 망가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려 내 인생을 말살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의 인생을 장대하게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그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온 엘리야요, 재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온 것은 재앙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오히려 엘리야가 옴으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이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괴롭고 힘들어 보이죠. 때때로 힘든 헌신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망할 길 같고 나를 사지로 내모는 길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지요. 나아만의 생각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정중하게 행해서 자신을 고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가서 강물에 몸을 씻으라 그래요. 어이없고 황당한 나아만은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면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전혀 차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의 마음에 들고 말고는 사실 큰 상관없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순서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요,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길로 내 인생을 내어 던지시길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래요. 신앙의 순종, 신앙의 모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도 큰 승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도 말하는데 제자도가 뭐겠습니까? 제자도는요 바로 철저한 순종 그 자체예요. 이 제자도를 그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길은요 머리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길이 아니고 판단력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제자라 하면요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믿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더 많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먼저 고쳐주시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셔야 순서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손 마른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손이 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는 순종하고 자신의 손을 펴서 내밀려고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의 손이 펴졌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순종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시고 과부에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때로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요 묶인 것도 믿고 가면 풀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리해 보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지라도요 믿고 가면 내 모든 메인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그 기적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고 행하면 강해집니다. 강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